8월 21일 수요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찬송가 205장 주 예수 크신 사랑 함께 찬송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6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하는 연보에 관하여는 내가 갈라디아 교회들에게 명한 것 같이 너희도 그렇게 하라. 매주 첫날에 너희 각 사람이 수입에 따라 모아두어서 내가 갈 때에 연보를 하지 않게 하라. 내가 이를 때에 너희가 인정한 사람에게 편지를 주어 너희의 은혜를 예루살렘으로 가지고 가게 하리니 만일 나도 가는 것이 합당하면 그들이 나와 함께 가리라. 내가 마게도냐를 지날 터이니 마게도냐를 지난 후에
너희에게 가서 혹 너희와 함께 머물며 겨울을 지낼 듯도 하니 이는 너희가 나를 내가 갈 곳으로 보내어 주게 하려 함이라. 이제는 지나는 길에 너희 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는 만일 주께서 허락하시면 얼마 동안 너희와 함께 머물기를 바람이라. 내가 오순절까지 에베소에 머물려 함은 내게 광대하고 유효한 문이 열렸으나 대적하는 자가 많음이라. 디모데가 이르거든 너희는 조심하여 그로 두려움이 없이 너희 가운데 있게 하라. 이는 그도 나와 같이 주의 일을 힘쓰는 자임이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그를 멸시하지 말고 평안히 보내어 내게로 오게 하라. 나는 그가 형제들과 함께 오기를 기다리노라. 형제 아볼로에 대하여 그에게 형제들과 함께 너희에게 가라고 내가 많이 권하였으되 지금은 갈 뜻이 전혀 없으나 기회가 있으면 가리라. 네,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마지막 장이기도 하고요. 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로 살펴보려고 합니다. 오늘 먼저 1절에서 12절 말씀은 바울의 부탁에 관한 말씀이고요. 또 나머지 13절부터 24절까지의 내용은 마지막 권면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렇게 이 16장을 이번 주까지 그리고 다음 주까지 살펴본 이후에는 고린도 후서를 이어서 계속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먼저 16장의 첫째 부분 바울의 부탁에 관한 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오늘 이것들을 바울의 부탁이란 주제로 제목으로 살펴보고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이 바울의 부탁은요,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 가난한 자를 구제하기 위해서 부탁하는 말씀으로 오늘 먼저 그 내용이 소개되고 있는데요. 이렇게 바울의 부탁이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연보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 연보라고 하는 것은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하는 그런 행동을 말하는데요. 이 예루살렘 교회가 참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을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게 알려서 함께 물론 이제 이 연보에 동참하게 하는 것은 고린도 교회에게만 부탁하는 것이 아니라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교회들에게도 부탁한 그 원리를 따라서 고린도 교회에게도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문제에 대해서 답을 해왔는데요. 오늘은 이 마지막 16장을 통해서 이제 교회들에게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에게 부탁을 하는 것인데요. 예루살렘 교회, 즉 성도를 위한 연보, 성도를 섬기는 일에 대해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성도 섬기는 일, 다시 말해서 구제 사역에 동참해 달라고 하는 이것을 바울은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바울이 부탁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신앙적으로 핍박이 심할 뿐만 아니라 그래서 성도들이 각각 흩어졌을 뿐만 아니라 또 기근까지 겹쳐서 참 경제적으로나 또 삶의 신앙적인 면에서나 여러 가지로 어려움에 처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경제적으로 또 삶의 신앙적인 측면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예루살렘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상대적으로 소아시아 지역, 고린도 지역을 포함한 소아시아 지역이 예루살렘 지역보다는 상대적으로 괜찮았기 때문에 형편이 좀 나은 고린도 교회를 포함한 이 갈라디아 지방에 있는 소아시아 교회들에게도 예루살렘 교회를 위해서 또 모금 활동, 또 구제 사역을 위해서 성도 섬기는 일에 함께 동참해 달라고 이렇게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소아시아 지방의 이방 교회들에게 그 어려움을 예루살렘 교회가 현재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는지를 소개하면서 바울은 그 교회를, 예루살렘 교회를 함께 수고하고 헌신해서 도와달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도 그럴 것이 예루살렘 교회 하면은 복음에 전파된 시작점, 또 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통해서 복음으로 또 영적인 빚을 진 그런 상황에 놓여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초기 교회가 예루살렘으로 성령이 충만한
기도하기를 전에 힘썼던 사람들로 말미암아 성령 받은 사람들로 이제 복음이 예루살렘과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파되었는데요. 그 예루살렘 교회가 모 교회이기도 하고 복음의 시작을 알리는 중추적인 역할을 했기 때문에 그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 또 이 복음의 빛을 진 이방인의 교회들은 또 예루살렘 교회를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바울은 이 고린도 교회에게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 구제를 위해서 함께 동참해 줄 것을 연보를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많은 교회들이 이 원리를 따라 오늘 우리가 읽은 16장 1절에서 12절의 내용을 따라서 헌금의 원리도 발견하기도 하고 또 어떻게 해야 바람직한 헌금인가를 알려주는 교훈적인 본문으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여하튼 바울은 이 연보, 이 가난한 자들을 위한 이 함께 어려움을 나눔에 있어서 이 고린도 교회에게 동참할 것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사랑의 동기와 목적을 가지고 성도를 섬기는 모금에 대해서 이 연보해 줄 것을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예수님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셨듯이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바울이 오늘 성도를 섬기는 일에 연보해 줄 것을 동참해 줄 것을 호소하고 있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갈라디아서 6장 10절에도 또 2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렇습니다.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어려움에 처한 이 예루살렘 교회를 고린도 교회가 함께 섬기는 일에 동참한다고 하면은 그 무거운 짐을 좀 가볍게 해주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또한 6절, 갈라디아 6장 10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렇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고 또 믿음의 가정들에게,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함께 나누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또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인 것임에 바울은 이렇게 함께 연보해 줄 것을,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줄 것을 복음에 참여한 자로서 부제사역에 동참해 줄 것을 부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6장 15절에도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우리가 교회 공동체가 그리스도의 몸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성령의 전,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하면서 교회야말로 그리스도의 공동된 몸된 지체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지체된 의식을 가지고 우리는 서로 어떻게 하든지 경쟁하고 분열할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나의 지체들, 형제 자매들을 세우고 또 그들을 돕는데 이렇게 협력하는 데에 이렇게 우리의 사역을 또 집중하고 또 노력해야 할 것을 바울은 계속해서 시종일관 같은 주제로 말씀해오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교회를 돕고자 하는 이 고린도 교회에게 부탁하는 바울의 목적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제자들에게 부탁하신 서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을 이루는 말씀이기도 하고요. 또 복음의 정신이고 실천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예루살렘 교회로부터 이제 받았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 교회가 지금 어려움에 처해 있다고 하면 상대적으로 형편이 조금 나은 고린도 교회가 연보해서 성도를, 가난한 성도들을 위해서 돕고 또 어려움에 빠져 있는 성도들에게 힘을 실어주는 것은 또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는 데 있어서 마땅한 것임을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이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요, 바울은 이 구제 사역이 초기 교회의 특징이기도 했습니다만 또한 이 성도를 섬기는 일이야말로 정말 이 교회가 공회로서 함께 추구해야 할 이념적 가치인 것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를 방문했을 때 부탁을 받은 말씀이기도 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고린도후서 8장 1절이죠. 주신 은혜로 너희에게 알리노니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도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우리가 바라던 것뿐 아니라 그들이 먼저 자신을 주께 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에게 주었도다. 이렇게 구제 사역을 하는 것, 형제를, 지체를 함께 된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를 돌아보고 섬기는 일은요, 바로 처음부터 우리가 힘써야 했던 교회가 시작되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빚진 자로서의 그러한 모습이 바로 이렇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힘써야 했던, 본래부터 힘써야 했던 그런 그리스도인들 교회의 특징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의 계명인 서로 사랑하는라고 하는 이 말씀의 성취이자 하나님의 뜻인 것을 바울은 생각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이 예루살렘 교회의 기근, 예루살렘 교회의 어려움을 나몰라라 하지 말고 함께 연보, 헌금해 줌으로 말미암아 경제적으로 또 기근의 상황을 탈출하도록 이렇게 돕는 데 동참하는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바울이 첫 번째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부탁하는 것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사역의 동참. 이것은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그렇게 해줄 것을 부탁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바울이 부탁하는 내용은 디모데와 아볼로를 멸시하지 말고 환영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디모데와 아볼로와 디모데야말로 이 고린도 교회에서 정말 분당의 한 요소 중에 한 사람들이었던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동역자들이었다고 하는 것을 보면 바울은 전혀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 않는데 성도들이 바울파, 게바파, 또 아볼로파, 또 그리스도파 이렇게 분열되어 가지고 교회를 정말 사분오열 만들었는데, 그러나 실제로 바울은 이 디모데와 아볼로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동역자요 복음으로 낳은 함께 연합했던 그리스도의 사명자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디모데와 아볼로에 대해서 부탁을 하고 있는데요. 이들은 왜 바울이 이 디모데와 아볼로를 콕 찍어서 환영해달라고 부탁하고 있는가? 그들이 다름 아닌 주의 일을 항상 힘쓰는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이야말로 디모데와 아볼로, 우리가 몇 면들을 살펴보면은요, 디모데와 아볼로를 멸시하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주의 일에 항상 힘쓰는 바울의 동역자이기도 하지만 이들이야말로 서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잘 제대로 가르치고 또 형제들을, 교회를 격려하는 일에 있어서 누구보다도 앞장섰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디모데는 어머니는 유대인이지만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칭찬받는 사람이었는데 이 디모데를 바울은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만들었고 또 동역자로서 함께 수고하게 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 곳곳에서 사도행전 19장 22절에 또 로마서 16장 21절에도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디모데야말로 바울의 사역에 있어서 교회에 있어서는 없어서는 안 될 꼭 필요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각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이 바로 디모데였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4장 17절에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볼로 같은 경우는요, 알렉산드리아 출신이긴 하지만 상당히 말을 잘하는 사람, 그리고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사람인데 약점은 무엇이었냐면 요한의 세례만 아는 것이었습니다. 성령의 세례를 알지 못하는, 완벽하게 그리스도를 이해하고 성경은 잘 알고 말은 잘 하지만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완성체로서의 그러한 지식을 확보하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사람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데려다가 또 요한의 세례뿐만 아니라 성령의 오심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밝히 가르쳐 줌으로 말미암아 그도 디모데처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을 생각나게 하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가르치는 아주 유능한 그러한 사역자라고 사역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볼로 또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통해서 그의 부족한 것들을 채우고 그 이후에 형제들을 격려하는 말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었던 디모데도 그렇고 아볼로도 그렇고 꼭 교회와 사람들에게 대단히 유익한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역과 함께 더불어서 이 디모데와 아볼로의 이 사역이야말로 바울은 그냥 단지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을 하고 있나요? 자신은 심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심은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또 그 물을 주는 사람, 그런 사람들, 물을 주는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바로 디모데와 아볼로였기 때문에 바울은 이 두 사람을 격하게 환영해달라고, 조롱하고 멸시하지 말고 자신을 대하듯이 그렇게 환영해달라고 부탁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들이야말로 하나님의 주를 위해서 항상 힘쓰는 복음의 동역자들이고 주의 말씀을 가르치고 형제들을 격려하는 많은 유익을 주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꼭 이들이야말로 환영해 주었으면 하는 이 부탁을 고린도 교회에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바울의 부탁은요, 곧 예수님의 부탁이자 초기 예루살렘 교회의 특징이었기도 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서로 사랑할 것을 유언처럼 말씀하셨는데요. 또 그 유언을 받들어서 성령 받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를 형성하게 되었는데요. 그 사람들의 특징은 사도의 가르침이었고 또 그 가르침의 내용은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기도하기를 전히 힘썼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형제 자매로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사람으로서 서로 사랑하고 또 나눔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제를 행한 것이 바로 교회의 특징, 그리스도의 몸된 복음의 한 요소였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바울의 부탁은요, 예수의 사랑을 받은 복음의 공동체로서 또 지체로서 또 복음의 빛을 갖고 또 그 지체를 섬기는 하나된 교회와 성도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야말로 주님의 몸된 지체로서 복음의 빛인 자로서 서로 함께 세워나가는 그리스도의 몸을 자신의 서로의 각자의 짐을 지게 함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것이야말로 교회가 행하여야 할 의무이고 또 실천 강령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은요, 아름다운 이 나눔이 바로 복음의 정신이고 또 아름다운 동역이야말로 온전한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 또한 나눔과 동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성도를 섬기는데 지금도 잘하고 있지만 앞으로도 더욱 힘쓰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뤄나가는 우리 교회가 되길, 우리 성도님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것들을 생각하면서 날마다 우리 교회가 정말 복음의 빛인 자로서 그리스도의 법을 어떻게든지 성도를 섬기는 데에 성취하려고 하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을 게을리하지 않는, 하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길, 성도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바울의 부탁을 통해서 정말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각자의 짐을, 서로의 짐을 가볍게 하고 또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러한 수고와 헌신이 필요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나 몰라라 하는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거저 받았으니 그 거저 받은 은혜의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우리 성도들로 인도해 주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바울 혼자만이 이 고린도 교회를, 또한 교회의 사역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디모데와 아볼로와 디모데가 함께 동역자로서 수고하고 헌신함으로 성도들을 섬기고 또 세웠기 때문에 하나님, 그들이 온전한 아버지 하나님 신앙을 갖게 되었고 아름다운 교회가 또한 세워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 또한 서로에게 좋은 영향을 주고받음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성도로 또 하나님이 기뻐하는 교회로 만들어가는,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은 이제
계속해서 무더위가 조금 꺾이긴 했습니다만, 그래도 남은 하루하루를 건강하게 평안하게 은혜 가운데 또 관리 잘 하셔서 8월을 지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한 장 더 찬송 드리고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로 찬송 후에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508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나그네 되어도 화려한 천국에 먼저 나가리니 이 세상 있을 때 주 예수 위하여 끝까지 힘써 일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네 천사도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온 세상 만민들 흉악한 죄에서 떠나라 하시니 이 말씀 듣고서 새 생명 얻으라 이 기쁜 소식 전하세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라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영생의 복락과 천국에 갈 길을 만백성 알도록 나가서 전하세 주 예수 말씀이 이 복음 전하라 우리에게 부탁하셨네 주 내게 부탁하시니 천사도 응모하겠네 화목해 하시 우주의 말씀을 온 세상 널리 전하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